오늘 이 8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7월달 7월 절기를 지키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7장에서는 이제 모든 그 인구조사들과 함께 그들이 거할 자기의 거주지가 완전하게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산발락과 도비아, 이 게셈, 그 주위에 있었던 이 기득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대로 살지 못하고 통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어그러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져 있어도 그 예루살렘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그것은 이 산발랏이나 이 도비아시나 이 게셈, 그 주위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쩌면 욕되게 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히 섬김의 그리고 예배의 자세를 갖지 못하게 하는 방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오고 나서는 이제 52일 만에 그들의 많은 이 흉계, 계략, 모략, 그리고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일들을 행했지만 이 느헤미야가 굳세게 이제 그들의 요동함 없이 흔들림 없이 그 기득권의 세력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귀족들, 유다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중심이 누구였습니까? 이 산발랏의 종인 이 도비아가, 그 도비아는요, 이 제사장과 또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유대 호족들과 자기 아들과 또 딸들을 보내고 이런 관계를 가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 유대인들의 암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암적인 존재로 작용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레인이라든지 그 유대 제사장이라든지 귀족들이요, 이 도비아의 한 통속이 돼서 영의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이들과 대적했지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그곳에 사람들을 이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주하고 나서 그 다음에 7월 달에 7월 절기를 지키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월 절기에 오늘 7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24일까지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증거의 증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 이제 8장에는 1일날 절기와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는데, 이 말씀에서 앞서서 이 예루살렘 이 성벽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우리가 그 시간표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 완공 기한이 이제 52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성벽 공사가 시작됐죠?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니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문은 불탔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져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졌다는 얘기 듣고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해서 아닥사스다 왕 이제 1월에 거기 페르시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에서 떠나서 이제 5월 1일에 이 유다로 올라와서 그래서 3일에 거기 머물다가 4일에 그 제사장들을 그리고 유대의 귀족들을 그리고 방백들을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부터 성벽 건축을 시작해서 52일인 6월 25일에 이 성벽이 완성되었다라고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5일에 완성됐으니까 26, 27, 28, 29, 30일 동안은 오늘 예루살렘 그 안에 살아야 할 이스라엘 그 원 주민들을
글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성벽 건사가 시작한 것이 5월 4일이고 그리고 6월 25일에 완공을 져서 이제 온전히 그 성벽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30일까지는 한 닷새 동안은 그곳에 있던 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오늘 7장에서도 말씀해 보았습니다만은 그들이 가지를 못하고요. 이곳저곳 갔고요. 거기서 가지 못하니까 어떤 일을 행했죠? 남의 집 가서 종살이하고 팔려가고 농토도 다 팔아먹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다 회복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8장에서는 7월 절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7월 절기는 어떤 절기가 있죠? 7월 1일이 나팔절이 있고요. 7월 10일이 대속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15일서부터 7일, 이 8일간은 초막절 행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여기 말씀은요. 오늘 이 8장에 있는 말씀은 7월 1일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리고 또 이제 9장에 가서는 24일 날에는 특별한 성유로 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7월 1일에 나팔절, 이 7월 1일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년입니다. 새해예요. 새해가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나팔을 부르면 새해를 알리는 이 절기거든요. 자, 이 새해를 알긴 절기를 일기에 나팔을 부르니까 백성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디에서 모였어요? 수문앞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이제 이 나팔절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년 초하루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새벽부터 해서 낮 12시까지 학사 에스라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라 옆에는 레위인들이 서서 이제 오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줬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통곡하고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느헤미야나 그러고 학사 에스라도 그러고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울지 마라. 이 날은 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날이다. 여러분들이 가서 살진 송우를 잡고 짐승을 잡고 단 것을 준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 먹으십시오. 혹시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 나눠줘서 함께 이 성일을 즐겨라.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지요. 즐거운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의 신년 새해는 어떤 날, 우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새해를 맞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래서 이 신년 첫날을 이들이 사실 예배를 드린 거지요. 성벽이 완성되니까 거기는 어떤 사람들만 오겠어요? 자격자들만 들어오게 되지 않나요? 불신자라든지 불의한 자라든지 더러운 자들이 있을 수 없잖아요. 왜? 벌써 예리의 문지기들이 조사해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참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율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남자 여자라 그랬어요. 그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오니까 감동이 되고 회개가 나오고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까, 주의 성일이니까 울지 마라. 주의 성일은 우는 날이 아니다. 주의 성일은 기뻐하는 날이다. 그것을 오늘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오늘 여기는 보니까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오늘 귀족들이요. 그 다음날 이튿날에 학사 에스라에게 그러면 우리가 7월 절기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아마 이 7월 절기인 초막절에 대해서 배운 것 같아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가가지고 이제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학사 에스라가 뭐랍니까? 이렇게 이런 나무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제 초막절을 지키자. 그래서 이들이 7월 15일에 전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 사람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기 집 지붕 위나, 그리고 이제 자기 집 뜰 안이나, 또는 자기 마을의 이 광장이라든지, 이 수문앞 광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광장. 에브라임 광장은 에브라임 문 북쪽에.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우리가 어제 주일도 배웠지만, 에브라임은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기득권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성문으로 통하는, 이 예루살렘으로 성하는 이 통로의 문이 에브라임 문이라고 따로 있다는 거예요, 북쪽에. 그러니까 이 기득권의 세력이 에브라임이 얼마나 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곳에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초막절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집에서 자지 말고 야외에서 나무를 갖다가, 풀을 갖다가 천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우리가 새기고 즐기는 축제를 열어라. 그리고 이 초막절은 어떤 자는 수장절이라고 하거든요. 이서 말하는 우리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 모든 산물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기쁨으로 드리고 또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이 초막절을 이들이 지키게 된 겁니다. 자, 이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느냐?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텐트 가운데 거합니다. 자기 만든, 오늘 보니까 들감남나무, 또는 뭐 옛날 구약성경 버드나무, 여기는 화송류라는 그 활엽수나무, 잎이 무성한 나무, 감남나무, 뭐 이런 걸 갖다가 져가지고요, 이 바깥에서 집 안에서 앉아면, 그래서 지붕 위에서나 있게 하고, 마당 뜰에서 이 처막을 짓게 하고, 또는 성전 뜰에서 이 처막을 짓든지, 또는 수문학 광장이다 하든지, 에브라임 광장이라든지, 이 넓은 야외 뜰에서 이렇게 이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갖고 온 모든 좋은 그 양식들을 이웃과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이웃과 서로 나눠서 함께 즐기고 기뻐해요. 그리고 또 이 초막절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을 배우는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리의 삶을 반성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우리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는 거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제사장들이 실로암에 가서, 기온셈이죠. 이 실로암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기온셈이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의 성에 이 기온셈이 있습니다. 이 기온셈이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는 셈이 이 기온셈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주민이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 기온셈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 안까지, 이 실로암까지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이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이 물을 이 실로암에다가 저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이 나팔절에는 그 물을 제사장이 떠와가지고 성전 계단에다 이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의 축제의 날이 바로 또 이 수장절 날, 바로 이 초막절에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성전이나 계단이나 모두에 불을 밝힙니다. 환히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밤에 불의 축제로, 사람들이 불의 축제로 불을 끄고 횃불을 들고, 그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횃불로 자기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찬양하는 이 횃불의 축제가 저녁에는 우리가 옛날에 캠프파이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바로 백성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와 함께 이 예루살렘 이 성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지금 지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수문앞 광장이라고 하면, 이 수문앞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어디냐면 이 기온샘으로 가는 바로 그 광장입니다. 기온샘. 이 기온샘으로 가는 곳이 어디에? 그 물줄기가 실로암으로 왔잖아요.
그 실로암으로 가는 그 앞에 이 수문학 광장이라 해가지고 이 광장이 있는 거죠. 이곳에서는요, 이런 축제들, 또 마을에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 자기 집에서는 저녁엔 이런 햇불의 축제, 이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8일째 되는 날에는 다시 성회로 모였다. 왜냐하면 축제를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요, 혹시 사람들이 범죄했을까봐 마지막 8일 날에는요, 속죄제를 또 다시 치래요. 이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먹고 즐기고 기쁨으로 누리다가 어떤 일이 생겨요? 범죄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8일째는 속죄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가 붙잡혀 왔을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초막절 다음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제에 즐기다 보면 사람이 이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다 보면 우리에게 범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축제일 다음 날 8일은 속죄의 날이잖아요. 그 속죄의 날에 우리 주님이 그들을 속죄해 준 거예요. 그게 이 영적인 그 의미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빛의 날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면서 자신이 정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라도 사실 이 축제의 날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 다음엔 8일에는 성회로 모여서 속죄라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돌려보내죠. 각 집으로 다 돌려보내는 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 이래로 그 유다 땅에 이런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지요?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나팔절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들이 통곡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와 그리고 학사 에스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성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울음보다는 행복함을 가져야 돼. 기쁨을 가져야 돼. 즐거움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 되고요. 즐거운 잔치날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애찬을 나누고 그리고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것은 바로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주일날 우리 가족교회라든지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이 얼마나 좋아요. 서로가 음식을 나눠서 이 하나님의 성일 거룩한 날 주의 날에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 바로 이 일들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가 살아났고 그리고 그의 마음의 심령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쁨이 충만되길 원합니다. 참 사실 우리 기쁨으로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인생에 들려오는 그 고달픈 이야기, 우리 일상생활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짜증날 일이 인생에 너무 많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짜증스러운데 이 일반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스럽겠습니까? 그죠? 내 자신에게도.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의 몸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이 성벽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그 몸 안에 누가 계셔요? 우리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 아닙니까? 이 전에 우리 주님과 교통함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 사단이 이 도비아처럼 자리 들고 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속에서 살아나고 이 초막절에 물을 흘러내리면서 정결하게 만들고 또 그 우리 주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속에 영원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이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요. 성령님께서 내게 들어오면
이 샘물이 난다는 말이. 오늘 이 샘물을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라 그랬잖아. 이 생수가 뭐라 성령님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살면요, 이 초막절에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님과 대화하면 이 세상과 화합하면요, 그것도 짜증나요. 불평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도 만족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님과 함께 거하면 정말로 이 초막절의 빛의 축제처럼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악의 세력이 들어오지 않을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초막절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초막절의 삶. 어떡하죠? 이 초막절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드리는 헌신의 삶 아닙니까? 이웃들과 함께 즐기는 삶 아닙니까?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일생 동안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주장의 삶이 되어 정말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들,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삶이 빛의 삶이고, 그리고 그 생수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것은 하나님 성전을 보존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전이 나와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들, 세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이 오늘 말씀처럼 나팔절에 주의 성일에 우리가 기뻐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일을 기쁨의 날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기쁨의 날, 이 초막절 같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우리 생명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